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민주 봅시다. 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연습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제 돌아온 금요일 날 이 인사를 가르쳐드린 다니엘과 선교사님이 오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보셨을 때 처음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얼마나 우리가 능숙하게 잘 해왔는지를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죠. 고급 와인을 수집하는 수집방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정말로 귀한 고급 와인 한 병을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정말로 비싸게 샀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세관원한테 걸려서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생수병 하나에다가 와인병을 뜯어서 부은 겁니다. 그리고 병에 생수병에다가 와인 따로 빈병 따로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죠. 자, 세관원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선생님, 왜 고급 와인을 생수병에다가 담아서 들어오십니까? 왜 또 병은 빈병을 따로 들고 오십니까? 이렇게 작전이 드러난 겁니다. 자,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 세관원 양반, 교회를 안 다니시나 보네요. 제가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는 생수를 담아왔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예수님이 이거를 포도주로 만드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 아무래도 이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변했던 사항을 알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가나의 그 지역에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죠.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실제로 교회 이름도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결혼하기를 그렇게 원한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고 결혼식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결혼을 이미 했지만 한 번 더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하고 또 이미 같이 살고 있지만 한 번 더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나 믿음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예수님이 그것에 되시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와 계셨다고 하는 그 의미, 초대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요구에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응답이 결국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과연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들리신 겁니까? 지나가다 들리신 겁니까?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미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이미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정식으로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로 1장,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후반절에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나다나엘을 불렀던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수요일 날은 처음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요. 목요일 날은 과부나 또는 재혼하는 사람이 그 목요일 날에 그 혼례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아마 첫 번째 결혼하는 첫 신혼부부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 날에 분명히 예수님은 정식으로 초청을 받고 잔치집에 가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의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가 있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시작할 때에 가장 첫 시작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결혼식에 누구를 초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혼식에 아무나 초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미국에 사는 자녀들, 엄마, 아빠 아는 손님들은 조금만 초대하시고 제가 아는 사람, 중요한 사람들만 제가 초대할 거니까 숫자들을 정해주잖아요. 그만큼 결혼식은 의미 있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신혼부부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마리아를 알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을지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을 이들은 초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축하받으려고 초청한 거겠죠. 혹시 그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초청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죠. 이전에 어떠한 기적도 예수님은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신혼부부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내 결혼식에 축하객으로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초청했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초청 목적과는 상관없이 초청받아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제때 제공하지 못해서 그르칠 뻔한 그들의 혼례 시기, 혼인잔치가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신랑이 칭찬을 받는 일이 이 사건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와 계셨다는 이유가 하나죠. 예수님이 초청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결혼식뿐이겠습니까? 가정의 대소사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업하는 일에도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그 일에도 예수님은 초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새로운 직장에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도 예수님은 초대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일어날지도 모를 나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이 되어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초대하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예수님께 다 이야기하고 초대하냐고 그렇게 반문하죠. 내 인생의 문제는 일일이 다 알아서 주님께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좀 하기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것들만 내가 주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한자말 가운데 자업자득이라는 말 아시죠? 결자해지라는 말 아시죠? 내가 해서 내가 얻은 것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묶었으면 내가 풀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묶었는데 내가 풀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옳은 방법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은 네가 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당신이 만들어낸 문제와 고통과 당신이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당신이 잘못했던, 실수했던 또는 어떠한 일을 행해서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든지 간에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대신 지어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을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그 근동의 혼인잔치는요, 대개 일주일 이상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적당히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주 넉넉히, 아주 풍성하게 준비한 것이 그들의 혼인잔치였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그 마을의 마을잔치와 똑같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관례상 잔치에서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음료였고 음식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요 절대로 모자라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초청했다는 말은 뭡니까? 누구누구를 초청하니까 숫자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또 혹시 누가 지나가다가 그 마을을 지나가 들어온 사람도 초청할 거 아닙니까? 당시가 여러분 사람들이 막 너무나 많아가지고 얼마큼이 올지 가늠하지 못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동네 마을 다 와도 충분히 먹을 만큼의 음식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들은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왜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하셨던 우리 한기채 목사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졌던 이 예화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성금요일에 성만찬 예식을 하려고 포도주와 떡을 다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오는 바람에 떡이 모자라서 아주 곤욕을 치르셨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두 번, 세 번 체크하고 우리가 무엇을 다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포도주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해도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다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일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철저하지 못하고 덤벙덤벙돼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 우리가 계획했어도 그 이상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서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초청되어져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어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지나가다가 잠시 들리시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계획하는 일에, 내가 준비하는 일에,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행사에 예수님은 이미 초청되어져서 와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그래야 준비한 것이 다 동일하고 없어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결도 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 문제 해결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 계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함께 풀을 나르고 있었던 하인들이 그들의 도울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살펴보죠. 자, 마리아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예수님과 하여금 그 기적을 만드시도록 했을까?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비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리아가 가장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가 없다는 이 상황을 그냥 설명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그 본문이 포도주가 저들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이 집에 문제가 닥쳤습니다. 자,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자,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대답은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신 겁니까? 허락하신 겁니까? 애매하죠. 그쵸?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분명히 마리아는 이런 대답을 기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지금 믿잖아요. 누군지 알잖아요, 마리아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믿음으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비밀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상관이라고 하는 말과 때라고 하는 단어이죠. 자,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때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비밀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거절하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는 거절, 누구는 애매모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음 행동,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 아니 그 하인들에게 물 어기까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세요. 그러면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허락이시다는 거죠. 예수님 말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해 주시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이 기적이,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나에게 요청하고 있는 마리아와 예수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대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물론 신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지금 마리아 예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잔치집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청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믿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와 자기 마리아와의 관계성에서 지금 그렇게 친밀하게 그동안 해왔다는 것을 지금 담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에 걸립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네요. 예수의 때가 지금 아니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아니면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뭐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급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지금 빨리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빨리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급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때로는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아닌데도요. 왜요? 기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평상시에 그렇게 긴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그 때가 아님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도 그때는 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가 아니면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무엇 때문에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친밀성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느 정도로 친밀하게 맺고 계십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도 중요하죠. 왜요? 예수님도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내 때가 아님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얼마나 긴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서 일하시기도 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제 딸에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모욕적인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거절입니까? 승낙입니까?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수기를 먹습니다. 라는 대답을 통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가 아니에요. 왜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지 지금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모욕적인 말로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자가 없다고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나가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앞으로 확 끌어내립니다. 주님, 그렇지만 제가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옳지만 자녀의 떡을 주지 않지만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확 당기지 않습니까? 주님 그 자리에서 그래, 내 때가 아니지만 네 딸 지금 고쳐주마.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때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평상시가 잘 맺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내 마음의 믿음의 양심이 하나님과 관계가 언제부터 서먹서먹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이 기도가 상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막연하거나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흥도 없다면 빨리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도 들어도 감흥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모르는 말씀을 그냥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가깝도록 유지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로마에 작은 대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정문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팻말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이 글귀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학의 설립자가 이 글귀를 대학 정문에 붙여놨다고 하죠. 이 설립자가 젊은 시절 고학생으로 아주 홀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학비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혹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찾던 중에 어느 귀족 부인인데 크리스찬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자신이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귀족 부인이 그 청년에게 선뜻 장학금을 주고 이것으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잠깐 그러니 부르더랍니다. 그러더니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했죠. 젊은 청년, 이 준 돈으로 당신은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공부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할 겁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 법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법관이 되어서 법을 모르고 또 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무료로 법을 변론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제가요. 아주 훌륭한 대학을 세울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대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키워낼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귀족 부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당신에게 제 장학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다시 뺏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너무 황당해서 그냥 그 집을 나오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 열심히 죽음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이 대학을 세운 이후에 그 귀족 부인에게 들었던 그리고 그 다음은이라는 문구를 학교 입구에다가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미리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내일은 일은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어떻게 될지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 맞이하는 하나하나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가 해피엔딩처럼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가 마음을 갖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누가 초청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청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아니 중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예수를 초청하여야 그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슬픈 일로 결말되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매 순간 작든지 크든지 중요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삶의 연속이었다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는 희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하루하루에 대해서도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은 그 다음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매 순간 주님이 초청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나가다가 들리시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의 시작부터 우리 주님은 이미 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든지 새 직장을 갖든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든지 작은 것부터 주님을 초청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의 사건들, 일들을 우리를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주님, 이제 모든 일에 주님을 초청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마다 주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고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필요해서 주님을 불렀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때늦게 주님을 불러서 이미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해결사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간절하게 되어달리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보니 그 신혼부부는 우리 주님을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가장 먼저 초청하여 주님을 그들을 모시고 그 일을 시작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떠한 큰 일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다 아시고 주님의 때가 아님에도 그 일들을 이루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가 아님에도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나의 관계, 기도와 말씀으로
상당히 주님과 멀어졌던 나의 모습들 다시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주님과 나와의 친밀성을 통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어도 그 때를 앞당겨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보니 이 여인도 때가 아니었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그 일을 하셨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일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누구나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가 예수님을 그들의 잔치에 먼저 초청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혼잔치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미리 초청하기보다는 사건이 터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주님을 다급하게 불렀던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일에 매 순간순간에 우리 주님을 먼저 초청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평상시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얼마나 사랑을 나누는 관계였는지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도 그 일이 앞당겨져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오늘도 그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삶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날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